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주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며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저희들이 또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이 세상의 풍랑에 휘말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함께 침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원수들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발생합니다. 즉 주의 백성의 공동체에 주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부흥 또는 영적 각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일주일 후에 그러한 영적 각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벽 재건이 시공 52일 만에 완공되어 유대 민간력으로 15절에 보니까 엘룰월 25일에 마치게 됩니다. 이 엘룰월 25일은 유대 민간력 12월 25일로서 해양력으로 가면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의 시작은 엘룰월 25일에서 52일을 뺀 아부월, 즉 11월 4일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니산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7월이고 해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정도가 됩니다.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한 800마일 정도 됩니다. 한 1400k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행하는 데는 그 당시에 2달 미만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 느헤미야가 상당히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2달 걸리는데 1달 반 또는 1 달도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이동하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6월이나 7월 정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9월, 10월 정도에 성벽 재건을 마친 셈이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친 셈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곧 기원전 445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은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구속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이에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힘싸움도 아니고 머리싸움도 아니고요, 기도와 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16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합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와 공포 속으로 집어넣어 영적 재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일이 진행되고 성취되자 원수 마귀의 편에 있던 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자신과 백성들의 수고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느헤미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완공에 따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 및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서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선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한 후에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외칩니다.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기는 나의 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원수 대장 마귀 및 졸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바닥 아래 그 고개와 목이 깔려있다는 뜻으로서 원수가 철저하게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어요. 우리가 고대하며 꿈꾸던 승리는 매우 신속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참교회는 원수를 향해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선 교회는 주의 능력에 의해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 오늘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것이에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뜻하기만 하시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의 거짓과 공갈과 협박과 이 방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순종하는 한 우리 앞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인 우리의 인내를 주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승리는 보장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바를 성취하여 주심으로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 신실하신 하나님은 상을 베푸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나타날 때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가 강건하게 재건되었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성벽의 완성은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대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공갈과 박해를 하던 불신자들은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지진을 본 것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을 본 것도 아니며 어떤 신기한 체험 및 영광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영적 재건, 즉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건의 승리이며 영적 성벽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는 자의 편에 서시는 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떱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던 중에라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귀족 및 제사장들과 도비야 사이에 왕래가 있었던 것이, 도비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는 중에, 지금 이 마지막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 완성된 다음에 느헤미야의 아주 짧은 고백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 중에 도비야와 일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심지어 그들은 소위 반란을 꾸미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 기밀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도비야의 치령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귀족 및 제사장 중에 원수 도비야와 내통하는 첩자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니 그 첩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 이름은 스가냐,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베레가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첩자들의 이름이 무술람. 심지어 유다 사람들 중에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동맹했다는 것은 맹세하였다는 뜻입니다. by oath. 맹세하여 도비야에게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공동체 내부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이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도비야는 과거에는 원래 노예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돈과 권력을 쥐게 되면서 암몬 사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 권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도비야는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요. 현실로 보면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지만 아주 막강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귀족과 결혼합니다. 그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의 딸과 결혼합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이 결혼한 사람은 무슬람의 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을 보면 무슬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두목 이상의 굉장히 많은 열심을 가지고 일하던, 다른 사람들은 한 목밖에 못하는데 두 목을 하였던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지도자에 속한 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도비아의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한편 도비아는 스가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스가냐는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절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의 명단에 스가냐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귀족들,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 이거예요.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아의 패밀리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벽 재건을 쌓고 있는 그 자들이 결혼하냐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 귀족과 제사장이 도비아와 한패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재건을 추진하면서도 권력과 돈과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돈과 권력과 군사력을 지닌 도비아가 결혼을 제안하자 주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불신자와의 결혼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실리적인 유혹은 우리의 영적 재건의 동기를 바꿔버립니다. 동기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던 거룩한 일들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룩한 일이 되버려요.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봉사하던데 중간에 동기가 바뀝니다. 내 힘을 쌓기 위한 봉사로 바뀌어요. 안 해주면 계속 불화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바뀌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며 동기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기가 바뀔 때 서서히 도비아와 타협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종교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앙은, 성벽 재건을 쌓는 것은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비아는 그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력자들과 결혼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계속 등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발목을 쥐고 방해해요. 엄청나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존재가 도비아입니다. 산발라도 떨어져 나가고 게셈도 떨어져 나가는데 도비아는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망쳐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이 이방 원수와 언약을 맺는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들의 영적 재건은 겉모양만 남죠. 겉모양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양이 겉모양만 남고 실제로는 원수와 타협하게 될 것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문제지. 스가랴 또 아까 얘기한 또 무슬람 무엇이 문제입니까? 탐심. 그래서 도비아 손을 잡을 수가 있는 탐심. 탐심.
핵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와 언약을 맺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는 그 꿈을 포기하십시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썩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썩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도비아와 사돈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의 귀족 및 제사장은 측근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도비아를 두둔합니다. 행여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징계하거나 경계하거나 관계를 끊으라고 책망하면 그들은, 이 첩자들, 도비아는 이제 우리 편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는 자이며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제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전을 위한 방패도 되어준다고 칭찬합니다. 그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도구들을 끌어당기십시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도비아의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정치인을 끌어들이십시오. 연예인을 끌어들이십시오.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다고 합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결혼관계로 추종자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관계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돈으로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내 영달과 유익, 내 인기와 세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원수 도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도비아와 짝이 됩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권력과 안정을 줄 수 있는 도비아와 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영적 재건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는 세상의 영광과 안정과 영달이기 때문에 19절 이하를 보니 도비아는 유다 공동체 내 자신의 세력이 충분하게 강화해졌다는 판단하에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 그를 위협하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 내 편이 많다라는 확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내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귀족 및 제사장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니 이제 수상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협박입니다. 그렇죠? 도비아는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편지를 통해서. 당신 지금 위험한 줄 아시오? 내가 지금 신호만 보내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오.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날래요? 아니면 자활하는 마음으로 수상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도비아의 협박 편지입니다. 심지어 도비아는 암몬 군사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및 군사력을 동원한 반란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와 결혼 및 금전 계약 관계를 맺은 자들은 그와 함께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고, 만일 도비아가 최고 권력을 잡을 경우 도비아를 왕으로 모시기로 하는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즉 유다 사람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아를 지도자로 삼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만든 이름까지. 오늘날 마귀가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자기 영광이라는 우상을 갖게 만든 후에 돈과 쾌락과 권력과 안정을 빌미로 포섭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 재건을 하긴 하는데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마침내 도비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주의 공동체의 존속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과 짝하고 있다면 어느새 마귀의 밥이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는 청년들은 원수들이 다가오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마귀들이 던져놓은 덮밥을 먹으면서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 어느새. 이 시간에 도비아가 사용한 책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약입니다. 결혼 계약이며 사업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약속. 안정을 지켜주겠다는 권력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으로 신자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계약 및 약속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여 거듭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 대하여 경계를 풀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잠깐 표정을 바꾼 것일 뿐입니다. 작전을 바꾼 것일 뿐입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이 이때 표정을 바꾸면 속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변화했구나. 그리고 더 이상 잡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서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도비아와 동맹한 그들은 도비아 앞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 다 보고합니다. 즉 간첩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성벽 재건의 완성을 위해서. 이들과 내전을 했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대적들 앞에서는 아군의 상태를 다 폭로하고 아군들 앞에서는 대적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재건의 원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암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뚜렷한 특징은 원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또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건을 홈는 사탄의 공격 전술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를 사용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 지도자를 위협하는 반란 세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정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바뀝니다. 이 세속 정치는 더러운 것이에요. 언제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더러운 정치를 합니다. 자신의 영리와 영단을 따지며 공동체 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자들은 정치를 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귀에 따라 요리조리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내부의 첩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거리를 두고 지내며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작당을 합니다. 그들은 패거리로 도비아 편에 동맹하여 사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사람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게 될 것이죠. 인간들의 권력 다툼 및 정치 활동에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코디들,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은 전혀 없지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주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만일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이 간교한 정치인들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단 한 가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마르지 않으면서 그분만 의식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면서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란 자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더욱 강한 공동체가 되어 계속 성장이 되는 것이 오늘 영적 재건 이후에 5일 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각성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재건의 계속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영적 재건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 전제되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얻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영적 재건이 완공된 이후에 놀라운 조치를 취합니다. 성벽 문짝을 다 단 후에 놀라운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는 내부 반란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는 주의 뜻에 따라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각 분야에 따라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일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면 삶의 모든 분야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세웠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및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일꾼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은 아주 명료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와 그 다음에 정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두 일꾼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일꾼을 세우는데 그 특징은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기 충성은 원어로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메트는 변함없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는 사람.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에메트, 변함없습니다. 개역개정은 충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는 번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성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신실한 것입니다. faithfulness,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행동되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주 예수님과 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충성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함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방향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분 같은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영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주의 나라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서야 하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주의 공동체의 지도자 자를 감투로 여기는 사람은 세속의 정치인과 같은 자로서 그들은 기회가 마침내 도비아와 작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정치와 돈 그리고 세속 영향 때문에 거짓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마침내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교회 조직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 재건된 성벽을 보호하느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꾼 세우는 문제는 교회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교회가 부패할 것이냐,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것이냐, 지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영적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엉망입니다. 다 성찬을 열어놓고는 누구나 와서 성찬에 참여하시오. 레즈비안도 좋고 도둑놈들도 좋고 누구든지 와서 참여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을 가장 지독하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참 위대했던 신학교인데요. 그 신학교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죄를 말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들었고 연약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만 말씀하십시오. 치유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건물도 튼튼하고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여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고 도리어 도비아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사탄이 자기 놀이터로 삼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마음껏 장난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반갑게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재건된 주의 나라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재건을 힘쓰고 있으며 그 영적 재건에 의해서 변화받았습니까? 영적 재건이 완성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2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나는 2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나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영적 재건에 힘쓴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힘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을 읽는다면, 기도한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내 이득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마친 공동체를 향하여 7장 3절에서 내린 조치는 대단한 조치입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조치였는데요. 해가 높이 중천에 뜰 때까지 성벽 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성벽 문이 열 때까지 자기네들끼리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제 이 레위인들은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공동체가 깊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야 외부와의 접촉을 허락하였어요. 그래야 공동체 지체들이 외부의 영향을 줄지언정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지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인생이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단 5일 또는 일주일 후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7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이 공동체에 찾아오세요.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이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며 영적 각성이며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임할 때 가장 큰 공동체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악하여서 내가 가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대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모세가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영광,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책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소수가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많은 행사가 아닙니다. 구름처럼 많은 이 어떤 무리들이 막 우웅하고 정신없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수가 작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극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사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임재. 그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주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영광이며 교회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찾아오십니다. 주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공동체에 주께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의 능력이 생겨요. 거룩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지식과 지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예배이며 삶과 예배는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만이 있으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은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럼 오늘 권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자리가 필요한 자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자들 중에서 다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 성장이니 뭐니 그러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는 그것은 도비하고 결탁한 것이죠. 마음을 먹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고 주님에게 마음을 드시고 충성하시고 에멘트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